하나님 69번째 성탄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의 나심을 선포하고 주님의 또한 오실 것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로 증거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뒤에 다 감춰주시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역사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밤 제가 한 2시에 잤습니다. 왜냐하면 1시에 뉴욕이 거리 찬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체감 온도까지 합하면 거의 한 영하 30도 정도. 바람이 제가 요즘 보니까 구글 얼스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 타임스퀘어를 보게 돼 있는 그 카메라가 CCTV를 볼 수 있어요. 요즘 뭐 세상 좋아졌죠. 근데 국기가 날리는 걸 보면 바람의 강도를 알잖아요. 정말 국기가 정말 이 방향으로 날리더라고요. 엄청나게 추웠는데 날씨도 추웠고요. 근데 다행히 눈은 안 왔어요. 뭐 지금 뉴욕 뭐 미국 북쪽에 뭐 눈폭탄 때문에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좀 날씨를 좀 바람을 잠잠케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데 찬양할 땐 정말 바람이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혹시 보셨던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처음엔 진짜 바람이 이렇게 불다가 찬양할 땐 이렇게 국기가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많이 추웠던 것 같아요. 역대로 최고로 추웠다 그러더라고요. 거리 찬양. 저희가 2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찬양을 못 하다가 이번에 이제 2년 만에 찬양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문희 간사님이 또 나눴듯이 저도 믿음이 약해져서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연락을 했습니다. 그냥 선교관에서 하자. 근데 찬양 인도하는 우리 간사님이 그래도 나가서 해야겠습니다. 그 참 믿음이 좋고 나는 왜 믿음이 이럴까 이 생각이 하게 됐어요. 여기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인인 자매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목사님 찾아뵈어 갔는데 요즘 너무 교회 일이 바빠요. 뭐 때문에 바빠요? 그랬더니 교회가 계속 지금 강남역에 나가서 전도하고 있대요. 그러냐고. 와, 대단하다. 그러다가 여기 소명학교가 들어오는 교회가 저쪽에 안산 동산교회인데 그 교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 주보가 나오는데 장곡 지역에 계속적으로 지금 매일같이 우리 전도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전도에서 그 결과로 여기 사람들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성탄절의 의미가 얼마나 퇴색됐습니까? 그렇죠? 많은 의미가 퇴색됐고 미국에서는 한국도 그렇지만 여러분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카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해피 할로데이라는 카드는 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카드는 이미 찾아보기 힘들고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 비슷하죠. 그런데 한국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미국은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인 한 자매가 한 4, 5년 전에 경고를 먹었어요. 아이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카드를 줬다는 이유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에 성탄절에 더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مالك؟ ليش عصارك قرن؟ خليت ما نفعل. Pepperoni. Pepperoni. طلعت.
Suaves. Sembrar. 한 10분 정도 되는 긴 내용을 왜 제가 틀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들 때문에요. 애들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머릿속에 그대로 각인이 됩니다. 저 어렸을 때는 그래서 왕중왕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크리스마스 때 보는 낙수로 1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요즘같이 뭐 비디오를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계속 알려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얘기가 나오고 언제 얘가 왜 이런 생각하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성령의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안에 여러분 그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죠. 선입견이 뭐냐면 정의가 우리가 어떤 사람 또는 이론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이미 뭔가를 굳혀진 상태를 선입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덩치가 큰 사람은 미련하다, 굼뜨다, 또는 뭐 얼굴이 이쁜 여자는 성격이 못됐다, 시골 사람은 순진하다, 뭐 이런 것들이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핵심이 뭐냐면 경험해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선입견이에요. 후입견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말에는 없는데 우리말의 사람들은 잘 안 쓰는데 미국에는 있습니다. 후입견이란 말. 그건 뭐냐면 경험해 본 상태에서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게 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 씨름 대회를 했는데 덩치가 크고 저 학교에서 짱급에 해당되는 애가 난 당연히 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호리호리하고 키도 작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아버지가 태권도 사범입니다. 관장이에요. 어렸을 때 애는 무술을 하고 살았던 애예요. 되게 날렵하고 무술도 잘했어요. 근데 씨름대회에서 걔가 이겼어요. 그 등치 큰 애를. 그 다음부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의 마음에. 아, 덩치 크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후입견이 생겼습니다. 근데 선입견이든 후입견이든 그 선입견과 비슷한데 조금 다른 말이 뭐냐면 편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편견이란 말은 아이들에게는 어렵겠지만 선입견과 편견의 차이가 뭐냐면 선입견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편견은 내 안에 뭔가를 미리 생각해서 들어와서 내 안에 생성된 부정적인 생각의 벽이 편견입니다. 편견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 사람은 나와 달라라는 게 편견이에요. 편견이 왜 생겼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맞다라는 생각 때문에 편견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편견으로부터 뭐가 또 파생하냐 하면 사람에 대해서는 편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편애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편견과 편애는 항상 같이 가고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도 편견과 편애가 심합니다. 여러분, 편견과 편애가 가장 심한 나라가 인도예요. 인도에는 4개 계층의 카스트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성을 봐도 성만 들어도 저 사람이 어느 계층에 속했는지 알 수 있대요. 왜냐하면
같은 계층의 사람끼리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김 씨는 김 씨끼리 결혼하고 박 씨는 박 씨끼리 결혼하고, 그러니까 같은 계층에 있는 사람이니까 죄송합니다. 말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김 씨와 박 씨와 최 씨가 가장 높은 계층이면 그 사람들은 계속 김 씨, 박 씨, 최 씨만의 그 높은 계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층은 예를 들어서 양 씨, 뭐 이런 게 하층이다 그러면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재미난 게요. 우리는 이렇게 웃으면서 넘기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 제가 있다 보니까 이민자들도 많고 그런데 서로 이름을 딱 부르다가 알아요. 그 사람들 표정과 태도가 바뀝니다. 저희가 남양주 온누리 M센터라는 곳에 제가 갔을 때 오님교회를 소개를 해달라 해서 잠깐 소개를 했는데 한국말 잘하는 어떤 인도분이 통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소개하다가 교회 소개만 하니까 좀 심심해서 제가 농담을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왕족입니다. 제가 김해김 씨거든요. 김해김은 김수로왕의 후손 아니에요? 김수로왕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인도 공주입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인도 공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한 혈통입니다. 이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 얘기를 듣다가 진짜로요? 이러더니 오 마이 갓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가 김해김 씨래요. 오 마이 갓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분은 낮은 계층이라는 게 그죠? 공주의 혈통이었어? 우리 와이프가? 이런 낮은 계층이라는 게 우리는 이해를 못 하는데요. 그런 삶에 오랫동안 살았으면 그게 딱 배어요. 몸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4개 계층에도 들지 못하는 계층이 있어요. 그걸 불가촉 천민이라고 얘기합니다. untouchable people 그룹이에요. 걔들에게는 교육의 기회도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요. 생활 인프라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야 되고요. 심지어는 아이들이 뭐를 먹냐면 먹을 게 없어서 쥐를 먹습니다. 그래서 쥐 잡아먹는 아이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인도가 복음화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가장 위에 브라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계층이 있는데 그쪽에서 복음이 증거될까요? 아니면은 불가촉 천민에게 복음이 전해질까요? 불가촉 천민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랍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흘러내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의 법칙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죠. 포텐셜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거꾸로 역행하려면 되게 힘들죠. 펌프를 작동해야 되잖아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대표적으로 설명한 것이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에 있어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시편 133편 1절에 3절 나왔습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것 때문에 인본주의자들은요 이것이 이제 이게 성경에도 동성애에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정말 참담하고 황당한 얘기죠. 이 얘기는 그게 아니라 형제라는 것은 우리의 진짜로 형제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거하는 것, 우리와 연합하는 것이 기쁘다는 것을 표현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헐몰산에서 이렇게 이슬이 내리는데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로는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어떠한 호수든지 어떠한 강이든지 근원이 있거든요. 나일강의 근원은 빅토리아 호수고 빅토리아 호수의 근원은 어떤 작은 샘들이다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의 근원이 어딜까요? 이 헐몬산이에요. 헐몬산. 산에서 무슨 물이 내려요? 산에서 물이 없습니다. 대신에 눈이 만년설이 있어서 그 눈이 녹으면 그게 갈릴리 호수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마치 은유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대제사장 아론이 있는데 아론에게 모세가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임명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특별하게. 여러분 기름 부으면 기름이 흘러내리겠죠. 수염을 타고 내려서 옷깃까지 내리겠죠. 이것을 헐몰산에서 이슬이 그 눈이 녹은 이슬이 내려와서 그것이 갈릴리
바다를 적시는 그 내용처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에스겔 47장 8절 한번 봐주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무슨 얘기냐면 에스겔에서 환상을 봤는데 성전에 문지방이 있는데 그 문지방에서 갑자기 물이 막 생긴 거예요. 여기 문지방 있잖아요. 거기 물이 흘러요. 물이 막 차고 넘쳐서 점점 많아지더니 동편으로 물이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성전 동편 쪽으로 흐르다가 갑자기 남쪽으로 딱 꺾여요. 여러분 성전 동편으로 나가면 어디가 있냐면 이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으로 물이 쭉 흘러내려간 거예요. 요단강 밑에 어떠한 큰 바다가 하나 있는지 무슨 바다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죽음의 바다 사해입니다. 사해 통상 바다의 염분 농도는 3.5%인데 사해가 31.5%래요. 그래서 거기서는 수영 못하는 사람도 물에 둥둥 떠요. 왜 사해가 소금 농도가 염분 농도가 높은 줄 아세요? 흘러나가는 곳이 없어요. 그 들어오는 물은 있는데 나가는 곳이 없고 물은 증발하고 그러면 계속 염분 농도가 높아지겠죠. 거기에 물고기가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못 삽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헐몬산에서 그 이슬이 내려서 쭉 내려서 그것이 죽음의 바다 사해까지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헐몬산에 있는 이슬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진 하나님의 기름, 그것이 흘러내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원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존재를 살리시는 은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옵니다. 오늘 이 제목이 원래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인데 이거는 어떠한 소설의 제목을 제가 차용했는데 이 소설은 되게 비관적이고 암울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만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영화를 만든 거는 좀 기독교적인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전에 보면 본문 2장 1절에 보면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자기가 통치하고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는 반드시 인구 조사를 하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 조사,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센서스를 하는 것이죠. 인구 센서스를 왜 합니까, 여러분?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내 나라가 얼마나 부국강병한가 보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세금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겁니다. 삥땅 치는 사람 없게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성경에도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이 있는데 다윗 왕이 밧세바 범한 죄가 하나 있었죠. 그 남의 여자를 이렇게 간통해서 뺏어서 그랬던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죄가 말년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인구를 조사한 죄예요. 인구를 조사했다는 것이 왜 죄가 될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인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본다는 것은 결국 내가 얼마나 큰 나라를 이루었는가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무슨 죄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 순간 7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무슨 좋은 일을 했을 때, 성취를 느꼈을 때, 이건 내가 한 거야 라고 혹시라도 생각하신다면 정말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면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아주 작은 일이라도 오늘 문희 간사님이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했는데 내려가면서 오늘 목소리 괜찮은데 하고 내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회사 일을 하는데 보너스가 나와서 잘 됐어? 모든 일이 잘 됐어? 나 괜찮은데?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어요. 오늘 왜 이렇게 이뻐요? 그 순간 나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순간 그 교만이 우리를 덮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네가 한 거야. 너 꽤 칭찬받을 자격이 있어. 근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잊게 돼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아는 분이 있는데 큰 사업을 했어요. 이게 슈퍼마켓도 여러 개 하고 체인점처럼 하고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근데 계속 뭐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웨어하우스 사업을 하고 뭐 계속 문어발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부도가 났어요. 나중에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왜 그렇게 큰 걸 갖고 있다가 왜 이렇게 사업을 확장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가 뭐 기름을 부었죠. 소금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내버려두면 다른 사람이 할까봐 그랬대요. 그 경쟁 다른 슈퍼마켓, 뭐 미국 여기 슈퍼마켓 그럼 여러분 작지만 미국은 슈퍼마켓이 하나의 기업입니다. 다른 경쟁 슈퍼마켓이 할까봐, 내가 안 하면 할까봐. 한국이 그 기업이 예전에 그 대기업들이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왜 했습니까? 우리가 안 하면 우리 회사가 안 하면 다른 회사가 하니까, 삼성이 안 하면 대우가 하니까. 그래서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자녀들 선행학습 교육을 왜 시켜요? 뒤처질까봐?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안 하면 옆집 애가 할까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교육을 받냐면 끊임없이 올라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니까 올라가라. 그런데 하나님은 포텐셜 아까 말씀드렸지만 헐몬산에서 밑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스위스의 위대한 그 신학자 츠빙글리라는 사람이 어느 날 산행을 하다가 산에서 이상한 장면을 만난 거예요. 좁은 길인데 염소 한 마리가 내려오고, 염소 떼가 내려오고, 염소 떼가 또 올라가는 떼가 둘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부딪히죠. 서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밑에서 올라가던 염소가 눕더라는 거예요. 바닥에. 누우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염소가 그것을 밟고 내려왔답니다. 와, 그러니까 두 종류의 염소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눕는 염소와 밟는 염소. 여러분 어느 염소에 해당되세요? 주로 눕습니까? 주로 밟습니까? 세상의 이치는 밟으라고 얘기해요. 밟는 게 성공한 거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누우라고 하셨고 우리 주님 이 땅에서 나와 누워 오셨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법칙을 따르려면 이 선입견,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으로 파생된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애와 편견을 부숴야 되겠죠. 오늘 그 얘기예요, 성경에. 제가 10분 동안 틀어놓으면서 여러분 뭘 보셨을까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또 멀리 있어서 제가 질문하지 못했습니다만, 유연이 뭐 봤어? 뭐가 기억나? 라고 얘기하면 기억할까요? 나중에 물어볼게. 여러분 두 가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구에서 나신 것, 마구간에서 나시고 말구에 눕히신 것. 왕이 그렇게 오신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낮아도 너무 낮아진 거잖아요. 중간쯤 되면 좋은데 우리가 극단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우리 생각했을 때 목자는 괜찮은 사람들 같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불가척 총민이에요. 쥐 잡아먹는 사람들과 같은 겁니다. 그들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방법은 사랑 없는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편애를 충돌하신 거예요. 편애와 충돌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좋아하는 분만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이인숙 자매님.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는데. 없는 분이 없을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에 의해서 호적을 하러 지금 예수님의 부모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이 고향이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호적만 하고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그때 산딸이 돼갖고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데, 여러분 여간방에 방이 없어서 지금 마구간에 간 겁니다. 이게 마구간이라고 돼 있지만 역사학자들은 굴이에요, 굴. 여러분 저도 그 맡아본 적이 있는데 저기 페루 가서 이 짐승을 모아놓은데 혹시 냄새 맡아보신 적 있으세요? 와, 냄새 엄청납니다. 장난 아닙니다. 저기 남자 화장실보다 더 나요. 제가 아마 예측하건대 고층 뭐 빌딩 짓다가 인부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이렇게 해갖고 묶어놓고 탁 막아놓은데, 저 지금 남자 화장실이 약간 그게 장기적으로 있는 거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납니다. 정말 고개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세상에 사랑 없는 마음. 왜냐하면 웬만하면 그럼 좀 받아주지. 애 엄마잖아. 애기 낳는 데잖아요. 그러면 좀 방이 여간방이 없어도 그 지나가서 사람들이 보았을 텐데 자기 집으로 좀 데려가지. 그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단 한 명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전도사, 지금 목사님 되셨지만 전도사 시절에 어떤 자매, 고등학교 자매를 자기 딸로 입양한 그 목사님 기억하시죠? 그 자기 딸로 왜 입양을 했느냐? 그 자매가 엄마가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거기서 자랐어요. 글도 못 배웠어요. 그 얘기를 듣고 우연치 않게 자기 모든 것,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살아라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이 자매가 그냥 집에 들어가 사는 정도만 생각했는 줄 알았는데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이럴 수 있을까요? 이걸 말씀을 준비하다가 무련뜻 우리 김창희 권사님이 한 형제를 초등학교 때부터 그 부모님이 없는 형제인데 양모라는 형제입니다. 를 계속 도왔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어제 물어봤죠. 성인 때까지, 그죠?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연락이 닿지 않지만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의외로 이렇게 섬기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의 크리스찬의 이 세상의 사역, 구제 사역의 85%는 크리스찬이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욕하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조금 더 해주세요. 여러분들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이런 뜻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 뭐냐?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부실하건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고마워. 그거 뺏어주시고.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사회와 같이 절대 사람이 살 수 없는 나 같은 썩은 냄새나는 나 같은 존재를 주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랑을, 편애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몽골에 선교를 갔다가 몽골 맞죠? 몽골 같은데요. 선교를 갔다가 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 지금같이 너무 추우니까 동물들이 비를 맞으면 안 돼서 텐트 안으로 다 이렇게 집어넣었대요. 근데 동물들이 그냥 깨끗한 동물이 아니잖아요. 똥도 묻어있고 그러니까 그게 텐트 안에 다 들어오는 순간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근데 밖에 나왔더니 밖은 너무 추운 거예요. 비가 오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냄새가 나고 밖에 나갔더니 춥고 그러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이게 네 냄새야. 우리가 그거죠. 우리가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그 냄새나는 곳으로까지 내려오셨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갈라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사역 많이 해도요 이거는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연 여러분의 평상시의 삶이 누구에게로 가는가를 중요한 겁니다. 물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봐야 되지만 여러분 평상시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내가 선교적인 접촉점이 하나도 없고 내가 밑으로 누군가를 흘릴 수 있는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사랑의 눈으로 사랑을 흘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의 은혜를 그냥 내가 담고만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편견과 충돌하셨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목자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이런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목자가 가진 의미.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자는요, 그냥 양과 소를 치우는, 염소를 치는 그런 그룹의 사람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목자를 가장 낮은 천민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을에 같이 살지 못해요. 마을 밖에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나심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세요. 다윗이 7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그 7명의 형을 다 제치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이유는 다윗이
막 외모가 특출해서도 아니고 다윗이 뭐 죄를 짓지 않아서 너무 잘생겨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우리는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래서 막 인본주의자들이 이거 많이 활용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는 것이죠. 전쟁의 분쟁 지역, 싸우는 지역에 가면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막 노사 분규하는데 보면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예수님은 평화로 오셨습니다. 그 평화를 뭐 이 땅에 실현합시다. No way.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쟁을 하러 오셨다고 주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알았냐?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그런데 그럼 평화를 안 주러 오셨냐?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천사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느냐 잘 보세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가 아니에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뭐? 한번 보여주세요. 땅에는 나왔나요? 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목자들을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눈에는 편견이라는 게 왜 생긴다고 할까요? 내가 맞다니까. 저 사람은 틀렸고. 그래서 편견이 생긴 거예요. 그 편견을 부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 눈에는 절대로 저 사람들은 은혜 받을 사람들이 아닌데 은혜 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편견을 부숴야겠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그 두 가지 이유, 그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편애를 깨고, 두 번째는 편견을 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오늘은 제가 마칠게요. 오늘 좀 성탄 예배라서 좀 짧게 제가 마칩니다. 원래 제가 이린나자매님, 제가 원래 말씀이 긴데 오늘은 제가 린나자매님 오셔서 특별히,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라고 시를 잘 쓰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에 그 당시는요, 예전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그냥 사형 언도가 그렇게 빈번했습니다. 사형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형 언도가 있었습니다. 사형하면 무기징역이죠, 그냥. 그런데 일단 사형은 사형이에요. 근데 뭔가 그 과실치사로 인해서 한 분이 과실치사로 인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감형되고 무기수에서 장기수로 감형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찾아오는 교회의 한 집사님이, 오모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여자 집사님이 전도팀과 함께 교도소 사역을 한 것이죠.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요, 8년 동안을 꾸준하게 사역해서 8년 후에 이 분과 결혼을 합니다. 옥중 결혼. 장기수의, 원래는 이제 장기수라고 해도 오래 있어야 되는데 모범수였기 때문에 17년 만에 석방이 돼요. 그리고 이 안산제일교회로 들어와서 교인으로 등록되고, 이 정모 씨는 집사님이 됩니다. 정 집사님, 오 집사님.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거를 만드냐면 이삭 장애인 선교회라는 걸 만들고 자비랑 선교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지금 감옥에다 나오신 이 정 집사님이 미국 유학파더라고요. 그리고 의대예요. 뭐 어떤 그 과실치사인지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치과, 대학병원에서 치과에서 인턴도 하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아내 되는 그분, 8년 만에 결혼하게 된 그분은 초등학교 4학년 중퇴고요. 그리고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근데 17년 후에 나와서 얼마든지 배신 때릴 수 있어요, 이 남자가.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랑이 너무 큰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살면서 너무 아내를 극진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이 교회의 유명한 일화가 돼서요, 그분들을 보러 교회가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초창기겠죠. 안산제일교회가 지금 안산에서 첫 번째인가 두 번째 큰 교회인데 초창기겠죠. 그러니까 그분들 좀 보러 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감옥에 있어요. 근데 그냥 평범하게 생겼고, 저는 이제 세상을 다 포기하고 있는데 평범하게 생겼고, 근데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고, 초등학교도 못 나왔고, 근데 장애인이 있어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매번 면회 오는 분인데 박사학위의 미스 코리아예요. 난 불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 왜 이러지? 이유가 있을 거야. 뭐 미안해, 뭐 불쌍해서 이러나? 그리고 곧 떠나겠지? 뭐 이런 생각 안 들까요, 여러분? 여러분 안 듭니까? 저만 듭니까? 전 그런 것 같을 거예요. 근데 박사의 미스 코리아뿐만 아니라 이거 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왕이 오셨는데 그분이 거지로 막 마국간에서 나오시고 냄새나고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면 이유를 알잖아요, 우리가. 그죠? 왜 그럴까? 내가 받아들이라고. 그분을 수용하라고. 괜찮아, 너 마음 어렵지 말라고. 하늘의 그 영광의 눈높이를 낮춰주셔서 낮아지심까지 우리 눈까지 낮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려고. 이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 현실이 되게 하시려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 뭔가 불편한 마음, 뭔가 깊은 열등감, 자괴감 때문에 주님을 못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유재나 아이들 오늘 말씀 어려운데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처음 오는 우리 예언이, 예지도, 세빈이도. 우리 이 찬양 한번 하고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할까요? 무천사 날개 펴고서 다 같이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온 세상 기뻐 뛰놀 다 찬송 우리 형제님들과 뉴젠과 같이 할까?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줄령 넘느라 온몸이고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이 죄악 세상 이 죄악 저 천사 기쁜 찬송을 저 천사 기쁜 들으며 쉬어 마지막으로 옛 선지 예언 응하여
사건이 베들레헴의 성에 이루어졌습니다.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저 천사 기쁜 노래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는 온 세상 사는 사람들, 온 세상 사는 사람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을 지배하던 왕과 같은 로마 황제가 세상에 인구 계수를 하도록 센서스 칙령을 내렸어요. 교만한 것이죠. 교만을 뜯고 이상에 주님이 오실 때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오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를 또 뚫어내셔야 돼. 충돌하셔야 돼. 그게 뭐냐니까, 주님처럼 살려면 우리 안에 편애가 없어야 돼.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맞다라 그러는 편견,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도 없어야 돼. 이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면 주님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헐몰산의 이슬이 내려와서 사해 죽은 바다를 살리시는 은혜와 상반됩니다.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그 정모 집사님이었다면 나왔을 때 자리도 걷지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는 그 여인과 살 수 있었을까요? 근데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니까요. 그보다 더 열악하게, 더 힘들게. 왜?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도리어 부담감 같은, 우리의 자존감 무너지는 것, 열등감에 시달리는 것 다 해소하기 위해서 주님이 와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랑 없는 마음과 내 안에 내가 맞다라는 생각들의 틀을 다 깨고 주님이 오심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그렇게 한 번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편견과 편애의 마음들을 다 부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묶였던 이 생각들, 오랜 시간 하나님 내 안에 갇혀져 있는 생각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걸러서 사랑하기를 원했던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버리기를 원했던 모든 생각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편견의 틀에 갇혀서 내 말이 맞다라고 하고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자 했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피하고자 하는 것들은 피했고, 하나님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듣기를 원했던 모든 생각들, 하나님 그런 것을 깨기를 위해서 주님 이 땅에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낮은 자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편애와 편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번 성탄절에 묻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묻어버리고 하나님 거기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그 안에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참 자유를 주옵소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참 자유를 주셔서 오랫동안 묶여 있어서 내가 사랑이 지독히도 없었던 나의 연약한 모습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맞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견고한 틀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 편견의 벽도 부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절에 주의 말씀과 은혜를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은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셔서 썩어져가는 사회를 살리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그것의 모습으로 하나님 이 땅에 가득 차 있는 사랑 없는 편애의 모습과 이 땅에 가득 차 있는 내가 맞다는 색안경의 편견의 틀을 다 깨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가자마자 까먹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사는 하루 종일 또 일주일 내내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편애를 깨고 편견을 깨고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회에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 땅의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죽은 사회를 살리시고 물고기가 다시 소생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에 내 안에 있는 모든 편애와 편견의 마음을 부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를 되새기며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원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식사하시고 5분 전까지 와주시기 바랍니다.